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그런 사슴이 아니라 사냥꾼에게 쫓기는 그런 사슴입니다.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사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써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던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쓰이는 곡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썼느냐?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떨 때 이 시를 썼느냐? 자기 몸에서 나온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에, 그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갈급함과 위급함을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에다가 비유해서, 그래서 오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들 다 가지고 오셨으니까 한번 성경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은 평소보다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니까 자연적으로 목이 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면서 심장도 뛰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그 갈증을 가지고 어디 시냇물이 없는가를 찾아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방황하면서 시냇물만 찾아서 간다는 겁니다. 절박하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이 목마른 사슴에다가 비유한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내 몸에서 나온 나의 자식이 권력을 탐하고 내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절망이 생겼을 것이고, 얼마나 마음 속에 고통이 있을 것이고,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악인들에게 쫓기고 죄에게 쫓길 때에 우리 영혼은 정말 목말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압살롬이 쫓아온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들이라고 그만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마저도 전쟁터에 보내게 죽인 그러한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은 이 자범죄, 그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쫓기는 것은
얼마나 많이 무엇에 쫓기는가 하면 자기 죄의 결과에 쫓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세를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예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윗과 똑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추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추격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의 그 결과가 우리를 추적합니다. 생로병사와 고통과 아픔과,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인생들 가운데서 서로 간에 인간관계 속에서 반목하고 아파하고 또 서로 간에 미워하게 되어지고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의 결과를 톡톡하게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원죄의 결과의 추적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고 병들고 또 고통을 받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다윗의 이 절박함은 다윗 혼자의 절박함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의 절박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의 결과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그 모든 결과를 내가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내 인생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내 인간적인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쫓아온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나를 거꾸로 틀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집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쫓기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쫓기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의 노동의 중압감으로부터 우리가 쫓겼고요, 내 욕심대로 되지 아니하는 실망감 때문에 내가 쫓겼고요, 내가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일의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쫓겼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5편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원수들이 쫓아오니까, 악인들이 쫓아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인들, 그리고 내 죄의 결과로 당하는 그 고통들로 인해서 내가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살려주시는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오면요,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 살게 해주세요.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나아서니 아버지께서만 나를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살려주시느냐? 다름 아닌 오늘 이 본문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들에게 쫓겨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우리의 모든 갈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악을 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뉴스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요, KT 직원이 서비스 하러 갔다가 인터넷 고장난 거 고치러 갔다가 서비스 받는 사람의 그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평을 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얼굴의 표정을 바꾸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 받으려고 부른 그 사람이 이 KT 직원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기분 한 가지 나쁘다는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모든 세상은 우리를 악으로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고유한 성품인 의를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만이 악한 세상에서 내 영혼과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것을 살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청년은 살기 위해서 돈을 구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기 형이 부모의 유산을 혼자 독식해 한 것 같습니다. 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다 차지하고 나니까 동생의 아버지 유산을 못 받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야 살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랍비시니까 우리 형에게 명령해가지고 유산을 독식하지 말고 법대로 그냥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건면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겠다. 물질만 있으면 살겠다. 그것이 내 생명을 지탱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항상 무엇을 구합니까? 돈을 구한다는 겁니다. 돈을 벌이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일 수 있을까? 골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만, 의가 있어야만 내가 살겠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게 돈 좀 이렇게 유산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다 그냥 똑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와가지고 주님 그래도 내가 돈이 있어야 되겠으니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나를 살릴 것이다, 내 생명을 지탱시켜 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돈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 있느냐? 돈이 있어야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어야 살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농부는요, 농사를 잘 짓고 나니까 곡식을 많이 창고에 쌓아두게 되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나도 그냥 풍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리석은 인생이죠. 네.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많은 수확이 생겼습니다.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몇 년 동안은 농사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곡식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되었다. 이제 나는 그냥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만큼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든든해하는 그 생각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만큼도 감사와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은
하나님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잠을 자고 편안히 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살게 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잔고에 이렇게 통장 넣어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을 때 안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계시니 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처럼 수고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부요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의 부요함,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부요함,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의 부요함을 세상에 곡식과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거기에 주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부요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이제는 이 농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은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그 많은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것을 쌀 한 톨이라도 먹어볼 수는 있겠느냐? 네를 그렇게 든든하게 만들었던 그 많은 세상의 소유와 물질이 너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겠느냐? 누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영과 육을 능히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도 능히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육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군사와 인간들의 그런 무기와 무력을 기대지 아니하고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해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40편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내 육적인 생명, 내 영적인 생명, 나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신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포함하여 인생이 당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분이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상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상급, 영생의 상급.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의 생명,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의를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를 구해야 되느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게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의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하나님의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기 위해서